오늘 201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100%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골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동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선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whoever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 얻는 길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성경의 많은 군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자격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평민계층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몇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종류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 혹은 선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과연 선한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읽으면, 야고보서를 보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것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고 그런 사람은 자동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믿음으로 혹은 행위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보다 큰 개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과 행위를 서로 동일 차원에서 대립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위는 믿음 속에 포함되는 아래의 개념, 하부 개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사랑해 보셨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사랑 따로 있고 사랑의 행동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행동은 사랑의 하부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도 사랑의 행동이 나와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근데 입으로도 사랑하는데 내 행동으로는 사랑을 못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 입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정상이지. 마음과 입은 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음이 없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10절을 읽었는데 9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는 말입니까? 마음과 입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의 고백에 너무 큰 치중을 두십니다. 가끔 믿는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지 않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임종을 앞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입의 고백과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입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한 가지 불완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나마 제대로 복음을 제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의 표현으로서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그것에 더 치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법인 패럴렐리즘, 평행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연속되는 비슷한 동일 구조의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자, 과연 여기에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똑같죠? 땅에 거하며 또 땅에 남아있으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약간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같은 이치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입으로 시인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큰 가치를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가 한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이 절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박해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히면 여러 번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배교의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에 대해서 체포돼서 또 배교의 협박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마지막 재판정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 재판관 앞에서 설 때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요즘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전혀 불이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익이 오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으로도 철저한 신앙인의 삶을 삽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입의 고백은 행동과 반대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의 가장 철저한 표현, 최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는 가장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여기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입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박해 시에 아니면 신앙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삶으로 표현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마음의 차원, 입의 차원, 행동의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구원 바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구원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근데 기존 신자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대답을 하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냐?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구원파에 의하면 가짜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논리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일 아세요? 생일? 어떤 분들은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아시더라고요. 그 육신의 생일은 그렇게 철저하게 잘 알면서 더 중요한 천국 가는 그 영의 생일을 모르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믿은 건 헛거고
생일을 모르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실제 구원이라는 그런 등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제가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100%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대답이 나오겠죠. 확실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100%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따질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과 실제 구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평소에 선지자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못 들어가는 사람 얘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선지자들,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이비 이단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일까요? 이들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다 틀렸다고 해도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 다 팔아치우고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자살까지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차마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도 이들은 확신에 차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실제 구원을 동일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저런 시험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기분이 들고, 그렇지 않고 가끔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도 하고 그리고 예배생활도 잘 안 하고 하면 이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정말 구원이 그런 겁니까? 근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는 있어도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괴롭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즉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악한 욕심과 충돌을 일으킬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과 반대되게 생각하고 반대되게 행동을 할 때 당연히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반대돼서 행하게 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서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절대로 도피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회복될 때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201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서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실생활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